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설교를 이제 졸업한 줄 알았더니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썼습니다. 찬송가 432장에 보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이 찬송의 저자는 시빌라 마르틴이라는 분하고 또 월터 마르틴 목사님인데 그분은 작곡을 했고 이 곡을 이 가사를 쓴 거는 부인이 쓴 찬송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부르며 나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에 걱정, 근심, 어려움, 낙심, 위험한 일, 또 필요함, 어려운 시험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6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1주가 남았습니다. 51주 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한 다음에 그 결론 부분에서 한 말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신명기서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그러니까 이 찬송가 432장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에 모세가 하신 말이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금년 2016년도에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병으로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믿었던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낙심되고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비록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수군수군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어디서 여러분 찾습니까? 보험을 많이 들면 평안이 옵니까? 돈만 많이 벌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면 행복해질까요? 얼마 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영원하신 그 강한 팔로 나를 받들어 주실 때,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평안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팔자에도 없이 유대인인데 에집트 궁중에 가서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아주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의 그 피가 있었고 또 유대 교육을 받았기에 그는 자신의 유대인임을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을 때에 그는 그 에집트 왕궁의 그 좋은 것을 버리고 결국은 자기를 키워준 바로 왕을 배신하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는 목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나이 80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하는 그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 사고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나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뭐 그런 어떤 불안 마음에 자기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한 그런 때도 있었고 그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고서 이제는 죽음을 얼마 앞두고 바로 이 교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하는 말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영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읽었던 시편 121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또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네? 그런 의심이 들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강한 팔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가 이 손을 얘기할 때 우리 아무에는 손이 커. 그래서 음식을 하면 그냥 한 10명 초대했는데 한 30명 먹을 거 하고 손이 크다.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 손이 이게 좀 짜. 네? 등등 그 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나 모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하나님이냐? 강력한 하나님의 팔, 강력한 그 파워로, 강력한 그 힘으로, 강력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46편 1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습니까?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순간을 여기서 맞이한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습니까? 대부분이 새 것이 된다 하는 아마 기대감이 많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알지 못한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그 불안과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을 디프레스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우울증이라는 것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셋 중에 하나는 우울증에 걸린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성, 잠시 후에를 모릅니다. 더 많이 알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불안해요.
그런데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심, 이런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발에 안길 때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라. 저도 뭐 오래 안 살았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은퇴도 했고 또 이 나이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떤 삶이 내 앞에 전개될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발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느 그 시기까지는 먹이를 잡아다가 다 먹입니다. 그럼 새끼들은 그 웅지에서 아주 편안하게 엄마가 갖다 주는 거 그래서 받아 먹고 살아요. 근데 대개 독수리 집들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나무도 아주 제일 높은, 또 바위도 쫙 위에. 근데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은 새끼가 이제 날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날기 처음으로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새끼하고 그 애미하고 둘이 있는 걸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아주 참 대단한 작업을 했던데. 그 가만히 보면요, 새끼가 날깃질을 해요. 자기 집에서 나뭇가지까지는 이래가지고 가. 이렇게 보면 다시 집으로 또 가. 또 집을 맹맹 돌다가 또 날아가지고 이쪽까지 또 가요. 그 애미 독수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 뭐 속으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보기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럼 새끼가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똥도 뭐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애미가 갖다 놓은 먹이를 또 먹어.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봐. 그래 또 이렇게 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는 애미 독수리가 새끼를 밀어요. 그럼 수천 개를 되는 거기서 처음으로 새끼 독수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나를 밀었어 하고 아마 원망 불평 뭐 많이 하겠죠. 근데 애미 독수리는 알아요. 그냥 막 날라서 뭐 한없이 이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데 애미도 같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 만약에 새끼가 떨어지게 되면 애미가 날개로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끼는 걸 모르죠. 모르니까 불안하고 또 원망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한번 날라본 다음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독수리는 이제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넓은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금년은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가장자리에서 요 독수리 새끼가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말고 정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맡기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201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금년에는 그런 독수리같이 홀홀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이라면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귀여우니까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팔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뭐 얼른 이제 다른 사람들 맡기든가 뭐 이렇게 내려놓거나. 근데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게를 여러분도 봐서 알 겁니다. 이 사람이 1920년대에 그 J.C. 펜이라는 체인 스토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막 잘 되니까 전국의 체인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은행 융자를 막 끌어다가 이제 막 사업을 확장했어요. 근데 1930년대에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그 은행에서 갑작스럽게 돈을 다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빌려준 돈을. 이게 시간적으로 두고 뭐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건데 갑자기 내놓으라니까 우리가 잘한 대로 그 부도가 난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과 뭐 잠도 자지 못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그러지 말고 그 요양원 같은 그런 치료하는 그런 데 가시오. 권면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간 거야.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냥 점점 자기가 볼 때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죽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약을 의사가 주는 약을 먹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맥이 이렇게 풀리고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은 없지만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유서를 썼어요. 내가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썼어요. 그러고 이제 뭐 비몽사몽간에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새벽에. 그래서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힘은 없지만 한번 복도 쪽으로 가봤어요. 근데 저쪽에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송 소리. 근데 그 찬송이 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의 음성처럼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디보션 시간에 이제 한 것 같은데 한 성경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찬송이 어떤 자기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힘을 줘가지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자기도 정말 놀랄 정도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병상을 이제 떨쳐버리고 다시
그 회사를 일으켜가지고 오늘의 제시편이가 됐습니다. 물론 그 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과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